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또 이 우주의 구조들과 그 설계와 그 조합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마치 바닷속에서 이 깊은 바닷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잠수함을 보고 바닷속에서 어쩌다가 그 속에 있는 철분 성분들이 뭉치고 뭉쳐서 우연히 저 잠수함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과 같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또 우연히 존재하게 된 세상이 이렇게 오묘막측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치밀한 설계와 구조 속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다. 오직 창조주가 계시기에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아주 그 지혜와 능력을 다 사용하셔서 이 우주에 대한 설계를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각종 피조물들을 하나하나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 인간도 그분의 지음을 받아 존재하게 되었다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심심풀이로 그냥 재미삼아 그냥 장난스럽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들어 가시는데 목적이 있으셨고 그분의 마음과 뜻을 담아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이지요. 그 중에 우리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으니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자리, 이 모든 피조물 위에 왕으로서 다스리는 왕적 지위를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할 만한 매우 좋은 세상이었어요. 지금은 우리들이 워낙에 쓰레기도 버리고 자원도 낭비를 하고 또 자동차에서 품어내는 매연과 공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이런 연기들로 인해서 자연 재해가 발생하고 파괴되고 이렇게 되어 버렸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폭군처럼 이렇게 너희들 원하는 대로 자원도 뽑아서 쓰고 낭비하고 마음껏 더럽히고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자비심을 가지고 이 피조물들을 돌보도록 하신 것이죠. 마치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그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각종 동물과 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하고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이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돌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너무 아름답고 이 세상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이 찬란한 세상인지 몰라요. 지금은 죄로 많이 타락했어도 이러한데 죄로 더럽혀지기 이전의 이 세상, 제가 목회 칼럼에 썼습니다마는 최초의 세상은 여름과 겨울과 같은 추위와 더위에 시달리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기에, 영원히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그런데 그 세상의 왕으로, 그 세상의 통치자로, 그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이렇게 인간을 세워주셨으니 인간의 영광이 참 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화롭고 고귀한 책임을 맡은 인간에게 한 가지의 그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방지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매우 단순하고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각종 나무가 자라게 하셨고 최초의 인간이 살아가기에 매우 적합한 그런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드셨어요.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더불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정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임으로 먹되, 왜냐하면 그 왕이니까 다 자유롭게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고, 다만 하나의 매우 단순한 명령을 주시죠.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건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아담이 지키기 어려운 매우 고난도의 어떤 그런 문제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매우 단순하게 이 열매를 따먹지 마라,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 하셨습니다. 그 나무의 뜻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신묘한 효능이 있어서 그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사람이 죽는 어떤 독사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이렇게 영화롭고 만물 위의 왕처럼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과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다만 네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너는 창조주가 아니고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이 모든 것을 네가 임으로 다 자유를 누리고 이 모든 것을 돌보며 네가 살아갈 때 다만 너의 위에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라. 그 약속을 담아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예를 들어보면 십계명에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오직 나 여호와만이 너의 창조주다. 너는 나의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이거 잊지 말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너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조금 더 세분해 보면 너는 부모를 공경하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와 같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 같은 삶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피조물임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때 세상은 질서와 평화와 사랑이 넘침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마치 한 형제처럼 서로 사랑합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붙들어주고 도움을 주고, 그래서 함께 한 형제처럼 살아갑니다. 서로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시가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서로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모든 사람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또 가정으로 들어가 보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질서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이루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겠습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겠습니까? 그런 세상을 이루어지면,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묻어나고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지고 경쟁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질 때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영광이 되지요. 야,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이런 멋진 세상을 만드셨구나. 이렇게 기가 막힌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떤 세상으로 만드시려고 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사자 새끼가 함께 먹으며 어린아이들이 그것들을 돌볼 것이라.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이가 독사 곁에서 놀며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는 해로운 것이나 악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나라에 대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인데 하나님이 원래 이런 세상을 만드시려고 하신 것이었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이 더럽혀지고 죄 가운데 빠졌지만 그 세상을 다시 구원하여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런 세상을 만드시려 하는 거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리고 강자와 약자가 함께 공존하는, 누구라도 다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세상.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또 하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거기에 보면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 즉 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죄를 가진 사람들도 들어갈 수 없고 시기와 다툼과 거짓과 불의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처음 목적도 그러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이셨고 또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나라를 기대하고 이런 나라를 꿈꾸고 이런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대와 뜻을 가지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또 세상에 두셨는데 인간이 그 뜻을 저버렸죠. 사탄은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인간을 유혹합니다. 원래부터 거짓의 아비였던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속였고, 그런 사탄의 유혹을 받은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그 나무 자체가, 열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자체가 어떤 효능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하나의 그냥 약속인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어긴 것이니 결국 인간은 피조물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도록 주신 표시인 것인데, 이것을 먹음으로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게 사탄의 유혹이었고, 그래서 인간이 그 하나님을 소위 말하면 반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난 인간을 악의 원천, 마치 악의 저수지 같은 그런 사탄이 온갖 악과 죄로 유혹하여 인간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옛날에 동물원 가보셨죠? 동물원에 가면 튼튼한 우리를 지어놓고 그 위에, 그 안에 사자나 호랑이가 어슬렁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는 사자든 호랑이든 자유를 누리지만 절대로 그 우리 밖을 나갈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을 죄라고 하는 이 튼튼한 우리 속에 우리를 가두고 이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 인간을 두었습니다. 그 안에서 노예처럼 살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성품 자체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시고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악과 구별되는 것으로 부정한 것이 전혀 없는 눈부시게 하얀 것입니다. 거룩이 있는 곳에는 무가치한 것이나 뒤틀린 것이나 부정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거룩은 눈부시게 환한 것입니다. 백설처럼 하얀 거기에 작은 흠 하나도 뚜렷하게 표시가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이란 마치 백설처럼 하얀 바탕처럼 그런 거룩이에요. 순결함이에요. 완전한 순결함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보면 그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빛이 뿜어져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어두운 곳이 하나도 없고 밤이 없는 빛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 빛은 어떤 빛이냐면 거룩의 빛이에요. 거룩하시기에 그 안에서 품어져 나오는 빛이.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거룩하심 자체가 조금의 티도 용납할 수 없는
완벽한 순결함이고 성결한 것인데,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오물 같은 것이잖아요. 더러운 것이잖아요. 악한 것이잖아요. 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공격하고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형편이 어디가 있어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사탄이 죄라고 하는 우리 속에 우리를 가두었잖아요. 우리의 형편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셔.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혐오하고 죄를 적대시하고, 그러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화해할 수 없는 엄청난 장벽이 생긴 것이고,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심으로 분노하셔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죄에 대한 혐오감을 아주 명백히 나타내시죠. 십계명 속에도, 여타의 계명 속에서도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거룩한 공동체를 더럽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너희가 돌로 쳐서 죽여라.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돌로 쳐서 죽여라 명령을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참 사랑하셨잖아요. 다윗을 향해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다 하셨어요. 그런 다윗이라도 다윗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분 성품이 그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하는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에스겔서 14장 13절로 14절을 보면, 만일 어떤 나라가 나에게 범죄하여 신실치 못하면 내가 손을 들어 식량 공급을 끊어버리고 기근을 보내 사람과 짐승을 다 같이 죽여버리겠다. 비록 너와 다니엘, 욥과 같은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의로 자기들의 생명만 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거룩하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일 어떤 나라가 범죄하면 아무리 그 안에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만 제하고 나머지는 모조리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 왜? 우리는 죄를 범해서 이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가 가까이 가면 치시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룩함이 우리를 공격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갈래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가지도 않지만.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9절은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만일 우리 중에 어떤 정말 심성이 너무 곱고 또 마음 씀씀이가 크고 넓고 그리고 인격이 아주 고상하고 높고 모든 사람이 칭찬할 만한 참 모범적인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법정에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 최후의 변론을 하라고 하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판사님, 저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저는 구제도 참 많이 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양심에 어긋남이 없이 살려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만일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럼 판사가 뭐라고 할까요?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당신은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런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의 죄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교회에 나와서 마음의 치유를 받고 또 무슨 그 마음의 평화를 얻고 삶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치 암덩어리는 놔둔 채 진통제로 그냥 아픈 거 통증만 어떻게 좀 다스려보고 살겠다는 그런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거스려 행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분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창조주가 나를 이 세상에 지으시고 보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나는 범사에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마음대로 정하고 자기 할 일을 자기가 마음대로 정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그게 내가 신처럼 살겠다,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그 얘기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난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의 죄였고 그러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에게 사탄이 와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러면 그런 이들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까?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지옥의 불바다에 함께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거기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화해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 삶이 조금 편해지는 거요, 돈 좀 벌어서 유복하게 사는 거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인생이 좀 건강해지고 이런저런 행복들을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요, 그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있으면 좋은 일이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있을지라도 잠시 우리에게 좋은 것일 뿐이지 진짜 근본적인 우리 안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듣고 믿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 그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보지요. 오늘 본문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기쁜 소식.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화평을 이루게 하심.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는 전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자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인데, 구원을 바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화해의 손길을 내미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상황을 의인화해 가지고 한번 대화체로 풀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의 성품이 있잖아요. 그 사랑의 성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 백성, 내 백성들이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들을 좀 구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 중에 국률의 성품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저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사탄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또 저들 앞에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으니 나는 저들을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구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저들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국률의 성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가 창조한 목적을 벗어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의 죄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공의의 성품이 큰 합의를 이룹니다. 방법을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도 그거면 됐습니다 하고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안에서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대표자가 되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우리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우리가 받을 형벌을 그 아들이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죄를 그냥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아내신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고 말씀하죠.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로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 아들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어 멀리 떠난 우리를 화목하게 하사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동산교회 형제 여러분, 우리가 잡다한 말로 이런저런 말을 할지라도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복음을 예수님이 이루셨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한 것처럼 하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해 하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로,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 약속이고 확실한 약속이고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누구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으로 믿는 자에게는 그가 더 이상 자신의 죄에 대한 정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구원을 받고 생명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로 호칭하시는 것이에요. 뭐가 되었기 때문에요? 원수에서 무슨 사이로? 화평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시는 사랑을 주시는 것이고,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신 이 모든 축복된 약속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동산교회 모든 형제들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이 왜 무엇을 위하여 무슨 이유로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깊이 깨닫고 헤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저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믿음이 우리 동산교회에 소속된 모든 이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총이 모든 이들에게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